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길이고 나는 생명이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도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빛이고 나는 물과 공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공기와 그리고 물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공기는 마실 수 있습니다. 빛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가 독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거나 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그런 뜻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외롭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 때문에 슬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은 슬프거나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이 우주 가운데 충만하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내리사랑입니다. 그 말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랑이 평등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을 세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이것이 성경의 세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랑은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 법칙은, 첫 번째는 누구든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그 어떤 죄인이든지 그 어떤 가난한 사람이든지 그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이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들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감옥에 있는 죄수든지 자유인이든지 누구든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특징이 뭐냐?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했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해질 때,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6월을 곧 맞이할 텐데 남은 2026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큼 가까운 사람도 없습니다. 자,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라. 뭘 전해야 되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나는 참으로 사랑받고 있다. 무한하신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나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복음은 나에게 먼저 전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랑에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도, 물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내가 그 사랑에 충만해야 돼.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믿으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무한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으며 그 사랑 안에 누리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너희 가운데 있다. 빛을 믿어라. 너는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될 것이다.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미 너의 빛이, 주님의 빛, 사랑의 빛이 너희 가운데 있고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빛이
이 우주에 충만하게 널려 있고 충만하게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자세히 보면 1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주님께서 숨어버리십니다. 보세요. 30절,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난 뒤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종종 숨어버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현장을 피하여 도망가십니다. 왜 주님께서 숨으시고 피하여 버리실까? 사람들이 수많은 표적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그 좁은 생각으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재어보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님은 숨어버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성으로 내 머리로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숨어버리십니다. 주님은 숨어버리십니다. 언제 나타나시는가?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재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은 피해버리거나 숨어버리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나타나시는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생명의 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삼으면 경제를 일으키고 이 땅에 엄청난 부를 줄 것이다라는 경제 대통령으로 생각해서 그 생각에 이르자마자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 숨어버리십니다. 도망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군대의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와, 모든 귀신들까지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귀신들의 대장이구나. 저분을 앞세워서 뭔가 한번 버려봐야지. 그때 예수님은 또 당신을 숨기십니다. 이런 오병이어나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충만함과 예수 안에서의 인자하심이 드러나 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경제 대통령으로, 군대를 파괴할 군사의 대통령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 인간의 합리적인 욕망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숨어 계셨습니다. 여러분, 혹이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켜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럴 때마다 주님은 숨었을 때가, 물론 신앙의 삶을 살면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는 것 기도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39절 40절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숨어버리셨는지, 왜 숨으시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눈이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강한 긍정입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그러면서 그 40절 끝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발 좀, 예수님의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제발 좀 눈을 좀 떠라. 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행동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주님의 그 치유하심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참 힘들잖아요. 자식이 말썽 부리고 집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꾸중꾸중 하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다가 나중에 하다 안 되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시죠? 여러분도 아마 몇 번 해주실 텐데 참 잘한다, 잘한다. 남편이 술 먹고 와갖고 막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술 마시면 보기 좋다.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들었죠? 보기 좋다, 꼴 좋다, 잘한다. 그럼 자식이 잘해서 진짜 잘한다고 하겠어요? 남편이 술 먹는 게 좋아서 보기 좋다고 하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진짜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그 말씀, 그 말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참 잘한다. 이놈의 새끼야. 네?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보기 좋다라는, 꼴 보기 보기 너무 좋다. 진짜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술 그만 먹고 제대로 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눈을 뜨고 보라는 것입니다. 내 눈이 떠져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이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아라. understand. 보고 깨달아. 그리고 돌이키라. 그 사랑 안에 내 인생을 돌이키라. 지금까지 왔던 방향을 돌이켜가라. 턴하라는 거죠. 그리고 고치시고 고쳐주시고 또한 치유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라. 힐링하라. 힐하라. 여러분 올 한 해, 남은 한 해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떠서 바라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을 받고 있구나 깨달으시고 내 뜻대로 살던 것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자로 남유다의 예언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시야 왕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52년을 통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종조와 같은, 세종대왕이 다윗과 비교한다면 영조와 정조와 같은 52년을 통치한 다윗과 같은 성정을 베푼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통치가였습니다. 정치력도 대단했고 경제적 부흥도 일으켰고 나라의 부흥도 만들었고 종교개혁도 일으켰고 엄청난 일을 많이 했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갓 20살 된 요담이라는 왕이 유대의 왕이 됐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위대하면 자식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앞에 목회자가 죽을 쓴 교회 가면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근데 앞에 목사님이 대단한 목사님이 가면 우리 목사님 설교는 저래 안 했는데, 뒷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맨날 나오는 게 그겁니다. 비교해서. 제발 비교 안 하면 좋은데 뒷말 하거든요. 우리 목사님 전에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우리 목사님 밥도 잘 샀는데. 굉장히 비교하면 그 다음 목회자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목회자가 교회를 좀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너무 앞 사람만 자꾸 비교하니까. 우시야 왕이 얼마나 잘했으면 백성들이 요담이 20살밖에 안 됐으니까 전부 다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혀를 끌끌 차면서 왜 하노?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왕은 20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위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셨는데 이 나라의 민족 앞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사야의 눈이 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보였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땅에까지 내려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주에 충만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임재 앞에 천사들이 날개치며 온 성전을 다니며 날개치며 날아다니며 춤추며 노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이 놀라운 장면에 눈을 뜨게 되면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으며 믿음 없는 존재였으며 그 입술이 더러운 삶이었는지 회개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고쳐주심을 경험합니다. 그때 벌겋게 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집니다. 더러움과 죄를 치유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길을 서슴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이 우주에 충만한 것을 보고 깨닫고 자기가 잘못했음을 뉘우치고 또한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나아갔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주에 충만하신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주에 충만하신 사랑으로 나를 치유하심을 경험하신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 42절 4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하지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 중에나 관리들 중에나 이스라엘 땅에서 뭔가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왜 숨겼으며 왜 숨어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비밀스럽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혹시나 손해를 볼까 봐.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믿고 깨닫고 힐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자신을 드러내놓지 못하는 곳이 삶입니까? 하다못해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지 못하는 신앙으로 삽니까? 사람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본 말씀에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 예수쟁이라는 비난을 받을까 봐 교인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아니, 교회가 여전히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을 듣는 것 때문에 나도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4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여기에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예수님이 외쳤다라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은 이렇다 저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시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서 100%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온전한 고백이 될 때 세상에서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숨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그는 어둠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빛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둠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둠에 좀
좀 심한 표현이면 어둠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나의 신앙, 빛 되시고 사랑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그것을 보고 깨닫고 돌이켜 치유함을 받은 신앙의 삶을 산다면 어둠의 자식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46절의 말씀입니다. 47절 4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47절을 돌이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으리라. 주님은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48절에 주님의 말씀이 그를 심판하시다.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믿고 힐링받고 또 고침을 받은,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 가운데 빛의 아들이고 빛의 딸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심판하신다. 왜? 어둠의 자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49절에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절 5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이것은 명령이다. 권면이 아니다.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뭐라고 하셨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명령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명령이 영생이라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빛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